할렐루야. 할렐루야.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아멘. 아멘. 우리 옆에 있는 사람하고 한번 축복 한번 해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을 축복하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축복하시기를 원하신다. 양쪽으로 예. 우리는 만나는 사람마다 축복을 해야 돼요. 당신에게 평안이 있을지어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죠. 우리가 축복을 해줄 때 그쪽에서 축복 받을 만한 자격이 되면은 그 축복을 받게 되는 것이고, 그 축복을 받지 못하게 되면은 그 축복이 나에게 돌아온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축복 받을 수 있는 비결이 뭐냐 하면은 내가 다른 사람을 많이 축복하는 거예요. 내가 이 사람을 축복하면 할수록 그 복이 나에게 임한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 다시 한번 축복 한번 해보겠습니다. 7대 명절에 축복을 받았지라. 7대 명절에 축복을 받았지라. 아멘. 모두 7대 명절에 축복을 받으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하나님은 자기 백성들을 지극히 사랑하셔서 축복해 주기를 원하십니다. 아멘. 그래서 그 방법으로 7대 명절에 축복을 주셨습니다. 다 기억하시는가요? 유교절, 무교절, 초실절, 오순절, 나팔절, 속죄절, 장막절. 이제 이쯤 됐으면은 전부 기억했으리라 메모리 암송했으리라 생각됩니다. 지금도 암송이 안 되면은 좀 의심해봐야 됩니다. 그동안 수백 번 이 말씀을 우리가 했기 때문에 이 정도 되면은 머릿속에서 그냥 수술 나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이제 이것은 첫째로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이 축복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지극히 사랑하셔서 예수님을 이 땅에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그들의 영혼을 구원해 주고 새 생명을 주시고자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셨습니다. 아멘. 그러나 그들은 이 축복을 알지도 못하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여 죽였습니다. 그 결과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예수님께서 예언하신 대로 AD 70년에 티토스 장군에 의해서 예루살렘이 완전히 멸망을 당하고, 그때부터 이스라엘 백성은 온 나라에 흩어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디아스포라, 흩어진 백성이 되어서 그들은 러시아, 독일, 온 세계에 퍼지게 되었습니다. 그들이 퍼지게 되면서 그들의 세월이 지나면서 그들의 언어는 잃어버렸습니다. 우리 2세들 보세요. 2세들. 내가 깜짝 놀란 것은 어떤 2세들은 한국말을 하기는 하는데 어떤 2세들은 전혀 한국말을 못해요. 그리고 자기들이 뭐라고 생각하냐면은 자기들은 미국 사람이라고 생각해요. 그만큼 이게 나라가 지나가고 세월이 지나가면은 언어를 잃어버리고 또 문화를 다 잃어버리게 됩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언어를 잃어버리고 그랬지만은 문화를 잃어버렸지만은 한 가지 잃어버리지 않은 것이 있었습니다. 그것이 뭐였냐면은 7대 명절을 지키는 것이었습니다. 아멘. 그들이 7대 명절을 지켰을 때 2000년 후에 1948년도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기적적으로 나라를 다시 일으키게 된 것입니다. 이 나라를 일으키게 된 그 힘의 원동력이 어디 있느냐 하면은 이 7대 명절의 절기를 지키는 그 마음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7대 명절을 정확히 이해하고 또 마음에 새길 때 이스라엘에게 받았던 그 같은 축복을 우리에게도 받을 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7대 명절에 축복을 받자. 다시 한번 해보겠습니다. 7대 명절에 축복을 받자. 아멘. 아멘. 우리가 이 7대 명절에 축복을 받으면은 그 의미를 깊이 깨달아 알게 되면은 우리 신앙에 대박이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우리가 복권을 타가지고 대박 타지 말고 그것도 좋지만은 진짜 대박은
우리 신앙에서 대박을 받는 것입니다. 아멘. 두 번째 명절의 의미는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행하실 7가지의 복음 사역입니다. 7가지의 복음 사역. 그래서 유월절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셨습니다. 무교절에는 예수님께서 3일 동안 땅속에 묻히셨습니다. 그 다음에 초실절에는 예수님께서 부활하셔서 첫 열매가 되셨습니다. 나팔절에 무슨 일이 벌어질까요? 앞으로 먼저 오순절에 성령의 세례가 오게 되었습니다. 오늘 오순절 세 번째 말씀입니다. 그 다음에 나팔절에 나팔 불 때 우리는 공중에 들림받는 주구가 일어나는 그 사건이 앞으로 일어날 것입니다. 아멘. 속죄절에는 뭐냐면은 알곡과 쭉정이를 가려서 심판하는 날인 것입니다. 장막절은 천년 왕국이 이루어져서 우리들은 이제 왕같은 제사장이었잖아요. 우리는 각 사람은 왕같은 제사장으로서 천년 왕국을 다스리는 그런 자들로 우리가 영광받게 되는 것입니다. 아멘. 이것은 예수님께서 오셔서 이뤘던 것이고, 이제 세 번째가 참 중요한 것입니다. 세 번째는 뭐냐면은 2000년 전에 있었던 예수님께서 하신 일이 이제 2000년 후 지금 이 땅에 살고 있는 우리 성도들에게 일어날, 우리 마음속에 일어날 그 축복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유월절이 우리 사람 속에 일어나게 되면, 예수님의 피가 우리 마음속에 흐르게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게 됩니다. 구원의 축복이 임하게 된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을 알지 못하면 우리는 본질상 진노의 자녀로서 어디로 가게 되는 것입니까? 진노의 자식으로서 지옥불에 떨어질 수밖에 없는 존재였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를 받음으로 우리가 영혼의 구원을 받고 천국으로 갈 수 있는 구원 열차를 타게 된 것입니다. 아멘. 이보다 더 큰 축복이 있겠습니까? 아멘. 이것이 신앙의 대박인 것입니다. 축제 대박. 아멘. 어떻게 구원이 확실히 있습니까? 우리들에게? 아멘. 예, 예수님의 피가 이미 임한 거예요. 그건 벌써 우리는 대박을 친 것입니다. 두 번째는 이 무교절입니다. 이 무교절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땅속에 묻혔던 것처럼 하나님은 우리를 무교절 속으로 우리를 집어넣습니다. 그 이유는 뭐냐면은 선악과를 따먹고 생긴 자기의, 자기 뜻, 자기의 견해를 우리가 얼마나 그것이 깊습니까? 그것을 쳐 부수기 위해서 우리를 무교절이라고 하는 무덤 속에 우리를 집어넣는 것입니다. 어떤 선교사님은 이런 고백을 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유튜브를 보니까 자기가 자기의 생명도 내놓고 또 선교를 위해서 자기의 전 재산을 내놨는데도 지금도 자기는 하나님의 뜻 앞에 자기를 내놓지 못하고 있다. 그런 고백을 하는 것을 봤습니다. 그분이 무교절이 무엇인지도 모를지라도 자기가 자기의 뜻을 내려놓는다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 것을 이렇게 고백하는 내용을 보았습니다. 또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캐서린 쿨만, 혹시 아시나요? 캐서린 쿨만 잘 아실 것입니다. 그분은 미국의 유명한 전도자요 치료 사역자였습니다. 그러니까 그가 이런 고백을 합니다. 내가 어떤 것을 내려놨을 때 그때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기 시작했다. 그것은 내가 죄 문제를 내려놓고 회개하는 그 문제도 아니고 내가 재산을 내려놓고 드리는 문제도 아니고 자기가 내 안에 생긴 자기의 뜻과 의지와 견해를 내려놨을 때 성령의 능력이 임하게 되었다고 고백하는 그 강의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아멘. 캐티 쿨만 여사는 여기서 무교절이라는 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그가 자기의 뜻과 의지, 우리가 지금 말하고 있는 무교절을 배우고 있는 선악과를 먹고 생긴
뜻과 의지를 하나님 앞에 100% 내려놨을 때 성령의 능력이 강같이 흐르고 능력으로 역사했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아멘. 그래서 그는 눈먼 자를 뜨게 하고 귀머거리가 듣고 하고 안진뱅이가 일어나서 뛰어다니고 뭐 엄청난 기적의 역사가 일어난 것을 우리는 나는 유튜브를 통해서 많이 보았습니다. 우리도 다 보았을 것을 믿습니다. 아멘. 아멘. 그래서 소순절, 오순절에 축복을 받을 수 있는 비결이 무엇인가? 그것은 우리가 나의 뜻을 주님 앞에 내려놓을 때 그때 이 초실절이 일어나게 되고 오순절에 능력이 임하게 된다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아멘. 이 비밀을 깨달을 때 그리고 선악과를 반납할 때 진정한 성령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 임할 줄로 믿습니다. 아멘. 눈이 떠지기를 원합니다. 아멘. 열려라 에바다, 열려라 에바다, 열려라. 눈을 뜨게 하소서. 죄악으로 어두워진 나의 영혼은 나의 눈을 뜨게 하소서. 아멘. 영의 눈이 뜨져서 이 비밀이 깨달아 알아지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아멘. 초실절은 예수님의 부활입니다. 초실절은 그 키워드가 뭐라 했습니까? 심는 것. 그래서 초실절에는 해의 부활, 달의 부활, 별의 부활이 있고 별과 별의 부활이 다르다겠습니다. 그런데 연약한 것으로 심고 강한 것으로 다시 태어나고 아멘. 육신의 몸으로 심고 신령한 몸으로 다시 태어난다겠습니다. 이거 뭐냐면 심고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 심을 때 우리는 더 좋은 부활을 얻을 줄 믿습니다. 아멘. 아멘. 다음은 오순절입니다. 오순절은 성령의 기름 부음입니다. 오순절의 성령의 역사는 분명히 순서대로 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무엇이냐? 이 시대에 오순절에 대해서 말하는 목사들이 거의 없다는 것입니다. 저는 대학생 성령교 선교회 UBF에서 자랐습니다. 제가 성경 공부를 하고 창세기 1장 31절을 내 마음에 받아들였을 때 위로부터 하늘의 빛이 임하게 되었습니다. 아멘. 내 눈으로는 보진 않았지만은 내 안에 어두움과 절망 요소가 한꺼번에 사라지고 아멘. 나를 가장 괴롭혔던 그 허무한 마음이 그 엠티니스 그것이 한순간에 사라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빛이 내 안에 확 비치니까 그때부터 생명이 살아나는 역사가 일어난 것입니다. 아멘. 그것이 어떻게 된 것입니까? 뭐 마시 공부가 갖고 되는 것입니까? 마시 된 것이 아니라 성령께서 역사하셨기 때문에 아멘. 성령의 빛이 임했기 때문에 내 안에 변화의 역사가 있었고 생명이 살아나는 역사가 있었던 것입니다. 아멘.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은 이런 성령의 역사를 일어나는데도 불구하고 이 성령을 그냥 없이 여기는 것입니다. 누군가가 방언을 하게 되고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면은 할렐루야 크리스찬을 하고 이렇게 막 하면서 절대로 그런 거 하지 못하게 합니다. 또 그런 경우가 어찌냐면 시카고 UBF에서도 한 젊은 청년 목자가 이제 캠퍼스를 개척하는데 성령의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방언을 하고 능력이 나타나니까 사람들이 몰려오게 됩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축복해주고 격려해주고 더 열심히 불리듯 성령의 역사를 축복해줘야 되는데 아니야 우리는 성령의 역사하면 안 돼 하고 방해하니까 결국은 그가 남아 있을 수가 없어서 따로 나와서 개척하는 목자도 있었습니다. 그런 경우가 한두 번이 아니었습니다. 저는 이런 환경 속에서 자라왔기 때문에 성령이 이런 역사를 말하면은 항상 내 마음에 거부하는 마음이 그 남의 나도 모르는 사이에 바뀌어 있었던 것을 저는 알 수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성령의 역사는 반드시 있는 것입니다. 아멘. 아멘. 한국교회의 문제가 무엇인가요? 목사님들이 무교절과 오순절에 대해서 가르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목사님들은 6월절은 가르쳐 6월절 어린 양의 피, 예수님의 십자가의 복음을 전하죠. 또 부활에 대해서 초실절에 대해서도 가르칩니다. 왜냐하면 부활은 성경에 나와 있으니까. 그런데 무교절이나 오순절은 가르치지 않습니다. 그래서 말하기를 합니다. 예수 믿고 축복 받으세요. 그 말이 뭔 말입니까? 예수 믿는다는 것은 예수님의 6월절을 말합니다. 축복 받으세요. 그 말은 초실절을 말합니다. 그 중간이 빠진 거예요. 예수 믿고 훈련 받아서 내면이 깨어지고 성화되어가지고 축복을 받아야 되는데 그 과정이 삐져버리고 그냥 예수 믿고 축복 받으세요. 그렇잖아요. 우리가 지금 예수 믿고 축복 받으라고 사실 우리가 복음 전할 때도 잘 무교절을 말하지 않는데 현재 교회 목사님들의 문제가 뭐냐? 무교절이라는 것을 가르치지 않습니다. maybe 그들은 무교절이라는 그 뜻도 잘 모를 수도 있는 것입니다. 무교절이라 하면은 무교병 정도밖에 말하지 않습니다. 그냥 우리가 말하고 있는 무교절은 아담이 선악과를 따먹고 생긴 자기 의지와 자기 뜻과 자기의 견해를 내려놓는 것. 그게 무교절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내 내면의 무덤 속에 들어가서 신앙의 무덤에 들어가가지고 내 내면에 숨어있는 죄악을 다 깨끗이 씻어내고 내 마음이 거룩해지고 성화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셔야 되는데 그 과정이 없이 축복을 말하니까 신앙생활 40년, 50년 신앙생활을 해도 어린아이 신앙 같아. 나에게 조그만 안 좋은 소리하고 잔소리 하면은 그냥 삐쳐가지고 그냥 목사님 이렇게 욕하고 뒤에서 욕하고 이렇게 삐쳐가지고 이게 교회를 떠나가는 아니면 다른 교회로 가는 그런 어린아이 신앙, 어려움을 전혀 겪지 못한 어린아이 신앙으로 남아있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오순절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많은 목사님들이 오순절에 대해서도 잘 가르치지 않습니다. 그러나 오순절이 반드시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은 6월절이 있고 무교절이 있고 초실절이 있다면은 오순절도 반드시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차례대로 오기 때문인 것입니다. 아멘. 그러나 더 나쁜 건 뭐냐면은 희석하는 사람들. 오순절에 성령의 역사가 있기는 있는데 성령의 능력을 받으면 좋고 뭐 받지 않아도 괜찮다 하는 그런 부류의 사람들이 더 위험한 것입니다. 성령의 역사는 반드시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로뎀 성격교회 성령의 역사가 강력하게 일어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성령 받으라 예수 내게 말씀하셨네. 성령 받으라 예수 내게 말씀하셨네. 할렐루야 성령 받았네. 나는 성령 받았네. 할렐루야 성령 받았네. 나는 성령 받았네. 아멘. 오순절에 대한 반응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부러워하는 사람인가 하면 동시에 조롱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사도행전 2장 1절부터 4절까지 다시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오순절 날이 이미 이름에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이것이 오순절입니다. 이와 같이 오순절 현상이 일어났을 때 두 가지 반응이 생겼습니다. 한 부류는 이를 부러워하는 그 부류가 생겼고
또 한 현상은 뭐냐면은 이를 핍박하고 조롱하는 사람들이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처음 오순절에 약속을 받은 사람들이 한 500명, 500여 형제라고 했습니다. 그들은 모두 예수님의 약속의 말씀을 받았습니다.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예? 그들이 다 모였을 때 그렇게 말하고 1장 8절에서는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은 너희가 권능을 받겠고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그런 말씀에 약속의 말씀을 이렇게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약속의 말씀을 듣고 500명이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하루가 지나자 한 10사람이 떠났습니다. 이틀이 지나자 한 70명이 떠나게 된 거예요. 3일이 지나자 한 150명 떠나게 되고 9일이 지나자 380명이 떠나게 된 거예요. 왜 떠나게 됐습니까? 기도해도 9일 동안 기도해도 뭐 보낼 수 있겠다는 성령이 안 오거든요. 그러니까 마음에 절망감이 생기고 에이 뭐 설마 뭐 그런 것들이 오겠어 하고 떠나갔습니다. 그런데 120명의 그 기도자들이 한꺼번에 온 힘을 다해서 기도했을 때 그때 성령께서 강력하게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아멘. 아멘. 하늘로부터 극하고 강한 바람 소리가 나고 불이 혀처럼 각 사람 위에 임하고 아멘.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함을 따라 방언을 하게 되었습니다. 아멘. 얼마나 난리 났겠습니다. 날날날라 뚜뚜뚜뚜 할렐루야. 난리가 난 거 뒤집어지고 엎어지고 막 불이 임하니까 뜨거워서 저는 그런 사람을 봤습니다. 불이 임하니까 사람이 막 뜨거워서 감당을 못하고 자기 옷을 다 찢고 막 뛰어다니는 모습을 봤습니다. 성령이 실제적으로 120분들에게 임했을 때 그 사건이 어떻겠습니까? 어떤 분은 막 불이 임해가지고 막 옷을 찢고 막 비명을 지르고 그 다음에 각 나라 말로 방언을 하고 난리가 난 것입니다. 마치 술 취한 사람이 싸우고 있는 것처럼 그런 광경을 이렇게 보이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에도 그런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면 좋겠습니다. 아멘. 우리에게 그런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자 어떤 현상이 일어나냐면은 사람들이 몰려오기 시작한 거예요. 그리고 뭐라고 하냐면은 두 가지 반응을 보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중에 성령 세례를 받는 것을 두려워하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와, 나도 이 자리에 있었더라면 얼마나 좋았을까. 저 옆에 있는 저 집사님이 집에 가자고 해서 같이 집에 갔는데 그때 성령이 일어났어. 그때 안 갔으면 나도 성령 받을 것인데 하면서 아쉬워하며 부러워하는 사람에게는 어떤 현상이 일어날까요? 그 사람에게도 성령의 역사가 일어날 가능성이 있는 것입니다. 아멘. 우리는 부러워해야 돼요. 그런데 한 부류는 어떤 사람이 있었냐면은 조롱하는 사람이 있었어요. 사도행전 2장 12절부터 13절을 한번 보십시오. 다 놀라며 당황하여 서로 이르되 이 어찌된 일이냐 하며 이런 사람들은 부러워하는 사람들입니다. 또 어떤 이들은 조롱하여 이르되 그들이 새 술에 취하였다 하더라. 이렇게 조롱하는 사람들은 오순절이 오지를 않습니다. 우리는 부러워해야 됩니까? 아니면은 조롱하는 사람이 돼야 되는 것입니까? 부러워야 한다. 부러워해야 됩니다. 아멘. 우리가 오순절을 간절히 사모하고 부러워할 때 그때 성령의 역사가 우리에게도 임하게 됩니다. 아멘. 주여 사모합니다. 아멘. 성령 세례를 열망합니다. 우리 시편 107편 9절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저가 사모하는 영혼을 만족해 하시며 아멘. 줄인 영혼에게 좋은 곳으로 채워주심이니라. 아멘. 소원이 있을 때, 내 안에 강력한 소원이 있을 때 하나님께서 채워주신다는 것입니다. 아멘. 소원이 없는데 그냥 줘도 좋고 안 줘도 좋고 성령을 받아도 좋고 안 줘도 그만 그렇게 하면은 성령께서 올 수가 없는 것입니다. 아멘. 아멘.
그래서 사도 베드로가 이렇게 말합니다. 비판하고 조롱하는 사람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그들이 술에 취한 것이 아니라 새 술에 취한 것이다. 지금 대낮인데 무슨 말이냐? 우리 소주 먹고 취한 것이 아니야. 우리는 성령을 먹고 성령이 취했다 하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멘. 그러면서 사도행전 2장 17절부터 18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말세에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에 부어주리니 너희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너희의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너희의 늙은이는 꿈을 꾸리라. 아멘. 늙은이가 꿈을 꾸며 젊은이가 예언하고 너희 젊은이들은 환상을 본다고 했습니다. 그때 내가 내 영을 내 남녀과 여종들에게 부어주리니 그들이 예언할 것이요. 아멘. 베드로는 조롱하는 그들에게 성령의 역사를 조롱하고 비판하지 마라. 부러워해. 그래야 너희 또 받을 수 있어. 그 말입니다. 아멘. 우리도 이 심령을 가지고 성령 받고자 하는 뜨거운 심령을 우리 가슴 속에 채워주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아멘. 성령 세례는 단회적으로 한 번 끝난 것이 아닙니다. 베드로가 계속해서 설교를 합니다.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그러자 사람들의 반응이 무엇입니까? 27절, 2장 37절에 보니까 저희가 이 말을 듣고 마음이 찔려 베드로와 다른 사도에게 물어 가로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하고 베드로가 가로되 너희가 회개하고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제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라. 아멘. 아멘. 이 약속의 말씀은 너희와 너희 자녀와 모든 먼데 사람 곧 주 우리 하나님이 얼마든지 부르시는 자들에게 하신 것이라 했습니다. 아멘. 한 번에 끝난 것이 아니라 너희 자녀와 너희가 알지 못하는 다음 세대 또 먼 곳에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똑같은 성령의 역사를 부어주실 것이라 하는 그런 약속의 말씀인 것입니다. 아멘. 아멘. 이 약속의 말씀은 오순절의 약속의 말씀입니다. 오순절의 성령 세례는 너희와 너희 후손과 누구이든지 얼마든지 임하게 되는 하나님의 약속이다 이 말씀입니다. 성령의 역사는 단회적으로 일어날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일어난다는 약속이 이렇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아멘. 그런데 한국 교회와 많은 교회들이 오순절이 없다고 말하는 이유가 무엇인가요? 이것은 신학교가 잘못되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신학교에서는 어떻게 가르치느냐? 오순절은 한 번 일어난 사건을 보고 가르칩니다. 우리가 신학을 공부해 보면은 아브라함 카이퍼라는 유명한 네덜란드 정치가요, 신학자요, 설교가 그는 프라임 미니스터에 했던 아주 유명한 신학자였습니다. 그가 뭐라고 했냐면은 이 오순절은 교회가 처음 생길 때 하나님이 교회의 머리 위에 기름을 부으셨다. 그 후로는 저수지다. 한꺼번에 큰 저수지다가 성령이 임했을 때 담아놨고 그 다음 2000년 동안에는 이제 하나님께서 파이프로 연결해가지고 그 담아놓은 저수지에서 그 관을 통해서 성령을 받는 것이다. 그래서 저수지 이론을 말했습니다. 그렇습니까? 이것은 신학적인 큰 사기인 것입니다. 거짓말이죠. 성령은 한 번 오고 끝난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그 뒤로 일어난 것입니다. 아멘. 아멘. 그런데 이제 이것을 배우고 졸업하고 각 교회 가서 뭐라고 가르치냐면은 성령의 세례는 오순절로 끝났다. 더 이상 성령 세례는 일어나지 않는다고 그렇게 가르칩니다. 그래서 우리가 저도 이것 때문에 너무 혼란한 거예요. 분명히 성령 세례가 있는데 성령 세례가 없다고 가르치니까 지금도 많은 교회에서 그렇습니다. 우리 교회는 그렇지 않죠. 우리는
성령 세례를 받는 우리 대가가 우리 목사님 계십니다. 아멘. 우리는 그걸 방해하지 않지만 많은 교인들은 방언을 하고 그런 성령 사역을 말하면은 아주 싫어하고 시끄럽다 하고 이렇게 타부시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러나 성령 사건은 한 번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지금도 일어나고 있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사도행전 8장에 보면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빌립이 사마리아 가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래서 사도들이 이것을 듣는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와 요한이 가가지고 거기 가서 안수하자 성령이 강력하게 똑같은 그 성령이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아멘. 또 사도행전 10장 44절에 보면은 우리가 잘 아는 고넬료 사건. 고넬료가 기도하다가 요빠라고 하는 거기 가서 사도 베드로를 불러다가 말씀을 들으라. 그러니까 고넬료가 하인들을 보내가지고 베드로를 불러왔죠. 그래서 베드로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의 복음을 전하자 그곳에 강력한 성령 역사가 터졌던 것입니다. 아멘. 이 성령 역사는 한 번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그 후로도 계속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그 다음에 사도행전 19장 6절에서도 아볼로가 가르치는 교회, 아볼로는 어떤 사람이냐면은 학문에 뛰어나고 지혜가 충만한 그런 목사였습니다. 그러나 그는 성령의 능력은 알지를 못하는 요한의 세례만 아는 사람이었어요. 그는 그가 달변가이기 때문에 많은 교인들을 모아놓고 유대인들을 대화해서 아주해가지고 이겼던 그런 능력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사도 바울이 가서 너희가 예수 믿을 때 성령을 받았느냐 물어보니까 우리는 성령이 있는 것도 모른다. 그러자 사도 바울이 안수하자 그들에게 예언이 일어나고 방 안에 놀라운 성령의 또 역사가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아멘. 아멘. 성령의 역사는 이래저래 끝난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우리가 사모하고 받기를 원할 때 임한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아멘. 그래서 성령 세례는 적극적으로 구하는 자에게 오게 됩니다. 그래서 오순절의 키워드가 무엇입니까? 전심으로, 진심으로. 그래서 우리 사도행전 2장 1절 4절은 저희가 진심으로 구했을 때, 우리 지난 금요일 날 우리 새벽기도 때 그것이 무슨 뜻인지 우리가 구체적으로 배웠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이 말씀 우리가 다시 한번 누가복음에서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1장 9절부터 13절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주기도문을 가르치고 나서 강청하는 기도에 대해서 가르치고 계십니다. 내가 또 너희에게 이르노니 구하라 그러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가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 열릴 것이니라. 너희 중에 아비 된 자가 누가 아들이 생선을 달라 하는데 생선 대신에 뱀을 주며 알을 달라 하는데 청가를 주겠느냐.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는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아멘.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말하고 있습니다. 성령을 구할 때는 피동적으로 소극적으로 구하지 말고 적극적으로 구하라 이 말입니다. 줘도 좋고 안 줘도 좋고 그런 소극적이지 말고 나는 받지 아니하면 안 됩니다. 간절한 심정으로 우리가 할 때 구할 때 하나님께서 성령을 주시리라 아멘. 믿습니다. 아멘. 아멘. 그래서 강청하는 마음으로 구하라. 적극적으로 구하라. 그러면은 성령을 선물로 받게 되는 것입니다. 아멘. 주님께서 분명히 약속하셨습니다. 구하라. 그러면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라. 그러면 열릴 것이다. 아멘. 아멘. 우리가 구하고 찾고 두드리면 성령을 받을 줄 믿습니다. 아멘. 우리는 성령 세례 약속을 받고도 성령을 받지 못하는 380명의 제자들처럼 중간에 포기하면 안 되고 우리가 성령이 오기까지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능력을 주실 것을 믿습니다. 아멘. 저도 이 성령의 능력을 받을 수 있도록 열심히 지금 기도하고 있습니다. 아멘. 저는 농사를 지어보면은 연장이 여러 가지 연장이 있습니다. 호미도 있으면 아주 풀을 뽑는 데 굉장히 유용합니다. 그런데 호미 갖고 땅을 팔려고 하면은 너무 힘들어요.
삽이 필요하지, 삽. 삽으로 파면은 더 깊이 큰 일을 할 수 있습니다. 그것도 삽보다 더 큰 건 뭐냐면은 트랙터로 땅을 파면은 금방 능력 있게 팔 수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는 농사를 지으면서 아하, 내게 트랙터가 필요하구나. 하나님의 역사를 하려면은 트랙터 같은 연장이 필요하다. 큰 연장이 필요하다. 그게 무엇입니까? 성령의 능력인 것입니다. 아멘. 성령의 능력도 여러 가지가 종류가 있는 거예요. 어떤 사람에게는 호미 같은 성령의 능력, 삽 같은 샤블 같은 성령의 능력, 어떤 같은 트랙터, 큰 중장비 같은 그런 성령의 능력이 임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우리 가운데 성령의 그 큰 능력이 임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저는 이래서 날마다 기도하고 있습니다. 주실 때까지, 더 큰 거 주실 때까지 하나님께서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채워주실 것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가운데 포기하지 말고 끝까지 임할 때까지 기도하는 그런 저희들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걸어가신 주님, 오순절의 성령의 역사는 단회적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요, 오늘날도 분명히 일어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저희들이 온 마음을 다해서 마음의 소원을 가지고 기도할 때, 구할 때 주님께서 성령을 부어주실 것을 믿습니다. 우리 로젠나무 성교교회에 놀라운 성령의 역사들이 일어나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가 전도할 때, 우리가 말씀을 선포할 때 성령의 능력과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서 우리의 마음이 변화받고 새 생명을 얻는 역사가 넘치게 일어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